5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따라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요한복음 중에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이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에 보면은 인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간구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 말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먹는 문제 다 해결이 되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이 섞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당황했겠지요. 그래도 예수님 여기까지 이렇게 바다 건너서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러운 말이었지만 사실 전곡을 찌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떡은 결국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내게 와서 구하고 있는 떡은 결국 썩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배부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은 인자 곧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인치신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너희들이 정작 발견하고 정작 추구하고 정작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에 너희들의 온통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그럼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먹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0절에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4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 생명을 누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나중에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꿰야 될 첫 단추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내가 이루는 모든 것,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어서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고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십니다. 왜 되풀이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끝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6장의 그 이후의 내용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방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표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내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참 떡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내가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못해요.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여전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영생을 가져다 줄 생명의 떡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냐?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 다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떡을 구하지,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떡이 곧 나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듯한 말씀으로 다시 그 말씀을 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전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떡을 자기 자신의 살이라고 말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살을 준대, 이렇게 이 사람들이 52절에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4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피를 먹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예수님이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이 어떤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지는 희생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산 것이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연합하게 된 것이란다. 이게 영생이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모든 옛날의 구습들과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 모든 과거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살아왔던 삶의 목표가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내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와 연합하게 되므로 그 모든 과거가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져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한 부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6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고 있구나. 너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6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왜 오병이어를 보았으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깨달음을 설명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새롭게 생명으로 잉태된 이 영의 새로운 세계를 전혀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4절에도 보면, 앞으로 오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처럼 아주 당연한 것 같고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결국 너희 육에 속한 사람에 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류는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7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르다가 이 말씀 앞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12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서 6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생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 나의 과거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뭘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생각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습성들,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누리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 무리들처럼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복을, 불행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해서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행복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만족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 이제는 내 목표가 달라졌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졌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주님 달라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그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갓 신입생, 남자 신입생이 여자 선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 그 대학생들이 농활 활동 많이 했잖아요. 농촌 봉사 활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랑한다라고 자기 여자 선배에게 고백을 하자 바로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선배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그러는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 선배하고 자기 과 남자 선배하고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잊기 위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군대에서 고생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고 또 오버랩이 되어서 그 여자 선배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두 모습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선배 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부모까지 동생을 했는데 다 죽게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의 뭐 정신적으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군대에 가 있는 친구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막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미망인이 된 그 여자 선배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한 끝에 드디어 이 여자가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두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남자가 종이 됩니다. 종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얼마나 정말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그 모습을 막 보여줘요. 이제 그 사랑의 정점이 이제 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임신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이 여자가 위암 말기 통보를 거기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여행을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을 가는데 자기들이 그 갔던 농화를 갔던 그 섬에 마지막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추억을 되새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짧은 생을 살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비록 일찍 죽지만 너무나도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이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정말로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 바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내 과거의 구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서 진짜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생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걸림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이 성찬을 대하는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영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나의 삶은 만족이 되고 나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영생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